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김영철, 예전에 합신 구약학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학문에 있어서 능하고 특별히 예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성경 해석학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출애굽기 강해서를 제가 많이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 김영철 교수의 출애굽기 제5계명에 대한 해석 중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는 시대입니다. 자식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모가 모든 일을 시행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상전입니다. 자식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 희생한다는 명목으로 부모가 머슴살이를 합니다. 결국 자식의 머슴 노릇한 부모는 늙어서도 자식에게 머슴 취급을 받는 비참함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숙할 수 없으며 따라서 행복할 수 없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강의에 서러운 식으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별로예요? 이 표정들이 행복이든 말든 나는 이미 지금 불행 중에 빠져 있어.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불행 중에 빠졌어도 제가 묻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시냐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죠?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더 다른 뜻이 있어요. 오래만 산다고 복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가족들과 화목하면서 오래 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에베소서 6장 2절. 저기 찾아 놓으셨어요. 앞에 보세요. 6장 2절만 나왔는데 3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즉 아까 출애굽기 말씀대로 제5계명을 잘 지키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잘되고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된다. 이 잘된다는 의미는 이 생에서 유익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다 복은 아닌 거예요. 오래 살면서 가족과 화목하면서 또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에 유익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삶,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김영철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매우 분명한데도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거나 아예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입에 땡긴다고 소화 안 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하면서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위가 아픈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맵고 짜고 위에 안 좋은 음식은 맨날 먹으면서 그 입에 잘 땡긴다고 그걸 열심히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준행하지 않고서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복을 주시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복 누리려는 그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세와 태도만 고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복 받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제5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요.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철저히 믿죠? 믿습니까? 그냥 사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죠. 찾으면 찾는다 그랬죠. 저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주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화목하고 인간답고 유익한 삶을 오랫동안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부여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이 부모 계명을 잘 지키는 자 복을 준다는 것을 열심히 믿고 부모를 열심히 섬기라 그 말인 거예요. 부모 열심히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떨까?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쳐죽일 놈 봤나? 부모도 몰라보다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식에게는 안 해도 깨나 좀 말썽 피는 자식들 보면 저놈 쳐죽일 놈이야 저거. 어떻게 부모도 몰라보냐 저.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공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막심한 놈이다. 폐륜하다. 이거 죽여자.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구약시대에 그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부모 불효자식이라 그랬지 어떻게 쳐 죽일 정도로 이런 엄벌에 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쳐 죽일 만한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쳐 죽일 만한 그 죄값이 그 이유가 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시내 강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직도 가나안은 아직도 멀고 먼 땅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게 줄 땅이 아니라 내게 준 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용법이에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 동사를 미래형으로 적어야 되는데 과거형, 완료형으로 적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일 해가 떴습니다. 내일 해가 떴습니다는 문장상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내일 뭐라 해요? 해가. 내일 해가 뜰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맞는 건데 내일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해가 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에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네게 준 땅을 들어간다는 건 그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그래서 이 12절 네 생명이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 구약성경 전체에 들어있지만 특별히 5계명 안에도 그 신실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을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로 가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있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다 그랬어요. 심다라는 단어는 제가 이전에 설명했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그것도 심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선조로 하나님이 동산에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5장 17절도 주의 백성을 인다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셨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새로 심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기업의 산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산, 즉 심으시는 이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가 없으면 부모가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자식이 낳아져야 또 자식이 그 자식을 낳아줘야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안 낳으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부모는 강해서 다 죽어버리는데 그럼 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좀 더 쉽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믿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이 날 안 낳아주시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뭐.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의 부모님이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의 도구가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주의 기업의 한 방편이요 도구다. 그러면 그런 주의 도구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께서 이루시는 주의 기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일륜적으로 너 부모도 몰라보냐 이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지켜나갈 때는 아마 그냥 뭐 형편상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시대에 뭐 부모 성이 뭐 이렇게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계시의 발전을 끊어버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5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계명을 지킬 때는 상강오륜 또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실 때 내가 동참하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쳐 죽일 놈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엄벌에 처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같은 구원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나에게 유업으로 주는 그 역할자라고 설명이 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님 나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경우는 그 유업을 받았는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유업을 이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모님. 그런 부모님은 그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받아놓고는 아들에게 전달을 안 했어. 그러면 그 책임은 엄청난 책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난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그런 부모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1차적으로는 그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못 물려준 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못 감당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이 그 책임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중에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의 선물은 뭐겠어요?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뭐 옷을 잘 사드리고 뭘 잘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해드려도 예수 믿지 않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심각하게 생각. 그리고 그 형벌로부터 면제되고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님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풍습이. 그것은 뭐냐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이게 예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제사가 어쩌다 저쩌다가 문제가 아니라 효도는 살아생전의 효도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것도 뭐 상을 아무리 차린다고 해도 그걸 뭐 누가 와서 드시겠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살아생전에는 효도를 안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 내가 못 해드렸네. 우리 아버지 내가 못 해드렸네.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죠. 살아생전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효도 안에 살아생전에 가장 해야 될 효도의 1순위는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도 역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도 지옥 가신 부모님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 성경의 교훈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예수 안 믿으시고 사시다가 지옥 가시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지키시되 그 부모님께 예수 구원, 그 같은 구원, 가장 큰,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선물을, 효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꾸며낸 얘기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봄이 오는 길목인데 겨우 내내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지내오셨는데 이제 봄도 오니까 저희와 함께 외식 한번 나가시죠.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 들려서 봄잠바도 하나 사드리려고 그래요. 어머니 같이 가시죠.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답을 합니다. 얘야, 말로만 들어도 고맙다. 그렇지만 나에게 무슨 봄옷이 필요하냐. 내 장롱에 보면 봄옷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봄옷 사다 또 싸놓은 줄 뭐하냐. 필요 없어. 그리고 밥도 나는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먹는 게 나는 훨씬 편해. 돈 들여서 그걸 뭐 사 먹냐. 그러지 말고 니들끼리 가서 먹어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답변을 들은 며느리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며느리 입장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 우리 시어머니 역시 쿨하시구나. 그래. 그렇지. 어머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그냥 우리끼리 가야 되겠다. 2. 어머님이 말씀은 저래지만 그래도 외로우시겠지. 그래, 나오셔서 식사하는 걸 불편해 하신다면 그럼 내가 가셔서 차려드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음식을 차려드리러 가는 길에 봄잠바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입혀드리고 싫다 그러면 물르고 그래도 좋다 그러면 놔두고 와야 되겠다. 3.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되겠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1번, 2번, 3번, 뭐, 그 4번에 뭐 답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소소한 이야기지만 이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절 3절. 레위기 19장 2절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으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5계명이에요. 그렇죠? 4계명과 5계명이 같이 지금 한 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계명과 5계명의 명령 앞에는 2절, 그 4계명과 5계명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2절과 3절을 묶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행위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미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계명이 3절에 보면 5계명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부모는 일륜지사로 부모니까 내가 섬긴다. 물론 그건 효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의 효는 그것이 거룩한 행위라고 더 높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타협하지 말자. 이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 부모님을 만나 뵈야 될 시간 따로 떼어놓고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되면 하는 거고 시간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여러분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주일 못 하고 나는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네 그냥. 그래서 못 나오는 거. 물론 어린 신자는 그럴 수 있죠. 내가 비록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뚜껑이 열려도 아유 그래도 어찌요?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오늘 싸우고 오신 분 한 계시죠. 그것이 거룩함을 투쟁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지키죠. 그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난 기분 잡치고 뭐 오늘 싸워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떼어놓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단어는 떼어놓다라는 의미예요. 떼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5계명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 떼어놓고 시간, 물질 자 7일에 하루를 떼어놓고 우리 주일을 지키잖아요. 부모님도 하루를 어느 날을 떼어놓고 지켜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게 거룩한 사역인 거예요. 선교를 하고 뭐 어디 가서 구제를 하고 죄송합니다만 뭐 아프리카 가고 뭐 어디 그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어머니께 전화 하나 드린 것도 거룩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뭐 어머님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는, 부모님은 그렇게 해놓고는 선교한다 뭐한다, 물론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일도 거룩하지만 이 일도 거룩하다는 그런 거룩한 소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게을리하는 거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주의 일을 하고,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주의를 지키고,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지정의의 이유들을 다 넘어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에는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모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1. 육신의 부모, 2. 초등학교 선생님, 3. 학교 선생님들, 4. 복음 사역자들, 5. 국가의 통치자들, 6. 장로들. 5계명에서 언급하는 부모라는 용어에 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양의 이 5계명을 지켜나가실 때는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 자녀들의 선생님들이라든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이런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상의 부모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화목하고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삶을 살면서 오래오래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계명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돌이켜서 더욱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